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당신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성경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각 처소마다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뜻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야곱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채색 옷을 입히고 또 더 질 좋은 교육을 시켰죠. 그의 형제들도 막둥이 동생 요셉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에게만 편애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죠. 요셉은 17살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고생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점차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또 옥살이를 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몽시키시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애굽과 그 일대에 긴 가뭄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긴 가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의 해몽과 같이 길고 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식량을 잘 비축해둔 애굽은 긴 가뭄을 버틸 수 있었죠.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가뭄으로 인해 더 이상 먹을 것도 또 마실 물도 없었고 결국 애굽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이 순간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3년의 종살이의 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바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바로의 궁전 안에 있는 은잔을 하나 몰래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의 가방에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죠. 요셉은 정말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한 원흉인 형들을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3년의 종살이를 하는 동안 굳고 강하게 지켜왔던 자신의 마음이 한때 자신이 의존하고 사랑했던 형들을 만나니 사르르 녹아버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형들을 보자 그리움으로 눈물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정말 한마디로 너무나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참아오던 감정과 울분을 형들과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말았죠. 저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사실 총리라는 자리는 애굽의 2인자 자리인 만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요셉이 어디 출신이고 또 어떤 가문 배경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종살이를 했던 것조차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또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울어서 애굽 사람들과 온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울음을 터뜨린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셨음을 형들에게 밝히죠. 저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형제들과 만났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의 애굽 땅에 먼저 보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가뭄이 길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가문,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이 시점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가 애굽에 온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비로소 그가 형제들을 만난 이 시점에 그가 이곳에 온 이유, 그가 애굽 땅으로 종살이로 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때, 혹은 사소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순간은 오늘 요셉과 같이 내가 꾸밈이 없는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자신의 울분을 참을 수 없어서 자신의 시종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크게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그가 애굽 총리로서가 아니라 비로소 아브라함의 계보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의 궁정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만큼 큰 소리를 울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배경과 애굽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적어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던 그 시점에서만큼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서, 또 형들의 아우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형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만큼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자신의 직책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요셉의 모습으로 자신의 형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연의 모습, 본래의 나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나 스스로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요셉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그가 야곱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또한 형들의 동생임을 설명합니다. 뒤이어서 요셉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애굽의 자신의 뜻이 아닌 형들의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에 왔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애굽의 판자라는 뜻이 단순히 종살이를 하는 요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절,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애굽에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아우,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에 온 자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모든 것이 그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생긴 가족이 아니었고 자신의 의지로 애굽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고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름은 민예인이고 좋아하는 요리는 무엇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또 제가 나온 학교는 이것이고 또 집은 어디이고 고향은 어디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직업도, 또 우리의 집도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정말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왜 애굽에 와야 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참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만일 자신이 컵임을 잊고 망치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은 유리컵이라서 쉽게 깨지고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유리잔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물을 마시는 데 사용되고 맛있는 주스와 음료를 마시는 데 사용된다면 이 컵은 창조된 목적과 그 가치를 모두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 하나하나의 뜻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어머니, 아버지이고 내가 누구의 딸과 아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좋고 나쁜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여기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지으신 대로 사용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당신의 귀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참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 것들 안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진정으로 쫓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힘을 더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반경 가운데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오클랜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